기독교 유튜브 채널 가운데 잘 나오나요? 네. 기독교 유튜브 채널 가운데 잘잘법이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김학철 교수가 나와서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시간과는 바로 이제 이 내용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영어의 chronology라는 말도 여기서 기인했던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인의 시간관에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란 하나님께서 크로노스로 흐르는 시간 가운데 특별히 임하시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걸 디바인 모먼트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크로노스로 흐르는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디바인 모먼트입니다. 이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김학철 교수가 한 이야기를 합니다. 장성한 자녀를 둔 한 어머니, 노모의 이야기인데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다 장성한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은 세상을 어떻게 지내올 수 있으셨습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빠가 젊어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아빠가 남겨질 젊은 아내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도 가장인데 그 마음이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젊은 아내를 불러서 그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을 꼭 잡아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때 너희 아버지가 잡아줬던 그 따뜻한 손이 내가 이 폭풍을 지나올 수 있게 만들었던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다. 오늘 폭풍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폭풍 속에서 그 폭풍을 뚫고 지나가게 만드는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소경을 치유해 주신 사건, 단순히 소경의 육적인 눈만을 띄워주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통해 새로운 창조의 세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소경이었던 사람은 새 창조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다음 시간 저희들이 묵상할 이 9장 나머지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이야기 속에서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이 폭풍이 있는 것 같은 새 창조의 역사, 소경의 눈을 띄게 해주신 이 역사 이면에 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이 이야기의 중심이 될 겁니다. 즉, 새 창조의 일이 만들어낸 후폭풍 가운데 주변 사람들은 이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본문의 주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소경에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가운데 이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소경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한 이유는 그들로부터 뭔가 권위 있는 대답을 듣고자 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걸 기대했겠죠.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바리새인들 그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에 관한 한 일치된 의견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본문 16절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의견이 딱 둘로 나눠진 거예요. 한쪽은 아니 안식일을 저렇게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건 황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에 어떤 사람들은 그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장 뒤에는 매우 중요한 구약의 수많은 본문들이 저는 떠오릅니다. 다 볼 수는 없고 이사야 35장 4절과 5절 어떤 이야기를 해놨길래 이런 견해가 생길 수 있을까?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이 본문은 구약에서 메시아 시대를 이야기하는 수없이 많은 본문들 가운데 딱 하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날, 이때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일을 행할 가장 중요한 디바인 에이전트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5절은 명시적으로 기록해 놓았죠. 맹인의 눈이 띄어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가 열리게 될 것. 지금 소경의 눈 뜨는 이야기는 그냥 진공 상태에서 베큐um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그 세계관에서 보면 지금 그들은 이 사건을 뭐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행하시는 바로 그 일. 왜냐하면 이렇게 콕 집어서 지금 이게 이사야 35장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사야 안에서도요 이 이야기가 몇 번 더 반복돼요. 그러니 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뭐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까요?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 바로 그런 일, 죄인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참 어렵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메시아도 생각하기 어렵고 지금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 메시아가 할 분명한 일이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명확하게 얘기해놨으니 양쪽 다 참 어려운 상황이군요. 아마 바리새인들이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안식일을 깨는 메시아도 상상하기 어렵고 그런데 메시아가 와서 행할 것이라고 했던 소경이 눈뜨는 일이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참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요구되어지는 것이 신중함입니다. 뭐가 요구된다고요? 신중함. 데이터가 양쪽으로 다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지도자가 취해야 할 태도는 신중함입니다.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만약에 이 당시에 지도자였다면 저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존경받고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 그룹인 신학자들을 모아서 이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조사해서 하나님 백성들 앞에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하자. 저는 그래서 조사단을 구성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시대의 표징이 주어지고 있기도 하지만 메시아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니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보다 앞서서 신중하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리더가 반드시 해야 할 일. 리더는 이런 일도 명확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요 어떤 놀라운 결정을 내려놨는지를 요한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본문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뭘 결의해 놨다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누구든지 이야기한다면 그는 출교시킬 거다. 여러분, 이런 판단은 신학적인 점검 위에서 충분히 숙고되어진 파운데이션 위에서 내려져야 되는 판단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자기들 사이에 지금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고 의견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반반으로 싹 나누어졌을 텐데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메시아 시대의 일이라는 것이 너무나 선명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쉽게 오버라이드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어떤 결정을 내놨다고요? 그를 메시아로 고백하면 출교시킬 거다. 이건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고 성급한 결정입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렇게 해봐야 되겠군요. 왜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편향되지 않고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다루려 하면 이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왜 이들은 이런 성급한 결정을 미리 내려놓은 것일까? 숙고위에서 결정이 내려진 게 아니라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결정이 나 있어요. 왜 그런가? 그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자신들이 누리게 될 기득권에 있어서 결정적인 방해물이 될 거라는 정치적 판단을 이미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고 있는 그 일이 이미 유대 사회에 쫙 퍼져 있었어요.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에게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가고 있는 이야기, 우리 이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2장에서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이분이 안식일 법을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으로 얼마나 몰아가기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을까 그렇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지도자라면, 신학자라면 이러한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서 정직한 신학적 판단이 먼저 우선했어야 해요.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정치적 판단을 이미 내려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일치된 의견을 도출할 수 없었던 바리새인들은 그가 어쩌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곳에 생각이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를 소환해서 그가 맹인으로 태어났던 것이 사실인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시도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만일 소경의 부모였다면 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이해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소경의 부모에게 있어서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 맹인이어서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던 아들입니다. 늘 마음속에 짠함이 있었던 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느 날 같이 성전 앞에 구걸하기 위해서 아들이 갔었는데 저녁 때 보니까 이 아들이 지금 멀쩡하게 눈을 뜨고 집에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일단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부모라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들에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들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해준 이야기를 부모에게는 담백하지만 그런 좀 드라마틱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 안 물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 남의 아들이 눈을 뜨고 와도 물어볼 일인데 내 아들이 눈을 뜨고 왔는데 이걸 안 물어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라는 분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나았다고. 그래서 내가 눈을 뜨게 됐다고.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집에서 그날 어떤 일이 있었을지 너무나 잘 알 것 같습니다. 난생 처음 부모를, 자신의 부모님을 그의 눈으로 다시 처음 보게 되었던 날, 그들은 아마도 그날 하루 종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 예상치 못한 큰 기쁨도 잠시, 이들은 그렇게 큰 기쁨을 주었던 일 때문에 또다시 예상치 못한 큰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앞에 소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은 소경이었던 아들이 소경으로 난 것이 맞느냐?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따뜻한 질문이 아니라 따지듯이 물은 질문이었을 거예요. 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그들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들은 매우 당황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자신의 아들인 것 맞고 그가 소경으로부터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 다 사실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주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합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모를 수 있을까? 우리 아들이 아니라 남의 집 아들이라도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소경으로 태어난 아들이 눈을 기적적으로 뜨고 왔는데, 그것도 사고가 아니라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아들이 눈을 뜨고 집에 왔는데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들도 당연히 알고 있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자신들은 알지 못한다, 누가 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대답했을까? 그 대답을 22절에 하고 있죠. 여러분 22절 보면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그를 회당으로부터 쫓아내겠다, 출교시킬 것이다, 익스커뮤니케이션 시키겠다고 그들이 이미 결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출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아, 그러니까 출교하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구나. 이민교회에서 출교를 시켜도요, 별로 여러분 데미지를 안 받으실 것 같아요. 왜요? 제가 만약에 적절한 디스플린을 행해서 어떤 성도를 출교시킨다면 혹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PC만 교회야? 세상에 널린 게 교회인데? 혹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매우 나이브한 생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당시 유대교라고 하는 것, 정치와 종교와 사회와 문화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출교하는 일이 발생하면 여러분 당연히 예배당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즘으로 치면요, 유대교인들, 같이 커뮤니티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교인들이 여러분을 소셜미디어에서 단절할 겁니다. 여러분은 사람들과 만나서 편안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십니다. 그들과 만나서 밥도 같이 나눌 수 없고요. 여러분이 상점에 가서 음식을 사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음식을, 그로서리를 팔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1세기 당시 출교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경제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출교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 부모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치미를 뚝 뗀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출교되어지면
나는 이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더 이상은 발붙이고 살 수 없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딱 잡아뗀 겁니다. 그들의 부인이 참 야속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충분히 이해되는 면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 그들이 감당해야 할 불이익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본문을 묵상해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소경된 자의 부모나 유사한 종류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바리새인들은 뭘 두려워하고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창조의 세상이 열리고 있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그가 하시는 일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혹시나 놓치지 않을까, 그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부모들도 전혀 다르지 않아요. 자신의 소경된 아들이 주님을 통해서 지금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던 아들이, 장년이 된 아들이 눈을 뜨고 돌아온 기막힌 새 창조의 일이 지금 그들의 가정에 일어났는데, 그들은 자신의 아들이 일어나고 그 아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은 아무것도 모른 척, 그 주님을 인정했을 때 그들이 받게 될 불이익 때문에 그들도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두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준 이 새 창조의 사건 때문에 모두가 다 폭풍 가운데 휘말려 있는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대로 전전긍긍, 그 부모는 이것이 그들에게 미칠 두려움 때문에 전전긍긍, 이렇게 모두가 폭풍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요, 유독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는 소경이었던 사람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더 자세하게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묵상하게 되겠지만, 부모는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대답할 수 없었잖아요. 답을 다 알고 있는데도 그들은 대답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정직한 표현일 거예요. 그런데도 이 소경은 바리새인들이 던지는 질문에 모든 것들을 아주 담담하고 담백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시인하는 것이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는 바리새인들이 던지는 질문에 하나도 회피하지 않습니다. 있는 진리와 진실을 있는 그대로 가장 담백한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심지어는 똑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지고 있는데도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 소경의 이야기를 묵상하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했었던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그 내밀한 교제,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는 그 모먼트들이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인지, 메시아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동료 사마리아 사람들, 자기가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서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경이었던 사람은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인정한 것 때문에 그의 부모가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출교를 실제로 당하게 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 그 두려워하는 상황,
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을 텐데 그는 어떻게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잠잠할 수 있었을까? 모두가 폭풍 가운데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9장의 스토리인데 그는 어떻게 그 폭풍 속에서도 그렇게 잠잠할 수 있었을까? 그에게서 왜 두려움의 징후를 전혀 느낄 수 없는 걸까? 그 비밀이 무엇일까? 그 비밀은 그가 대략 700에서 800m 정도 되는, 그러니까 0.5마일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눈을 감은 채 그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했지만 그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붙들고 그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거리를 걸어갔던 그 디바인 모먼트,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담대하고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과 나누었던 단 한 번의 교제를 여러 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의미 없는 건 아니겠지만 주님과 진실된 교제를 나눈 것이 그를 이토록 평정심을 가지고 있는, 모두가 폭풍 가운데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전혀 동요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그 폭풍 속을 뚫고 지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소경이었던 자가 주님과 공유했던 그 진실된 믿음의 교제, 순종의 교제가 폭풍이 치는 상황 속에서도 그를 붙들고 견디게 해준 핵심적 원동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 진실된 교제를 누리는 자의 삶 속에 일어나는 새로운 창조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 속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폭풍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새 창조의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폭풍이 면제된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카이로스의 모먼트를 경험한 사람들은, 새 창조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그 폭풍 가운데 주님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민교회 목사로 살면서 폭풍을 지나가는 성도들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도리어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걱정할 정도의 상황을 지나가는 성도들을 여럿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요, 뚫고 지나가더라고요. 남들이 보면 저기서 버티고 서 있는 것마저도 힘들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는 순간인데, 여러분, 그 순간들을 뚫고 지나가더라고요. 뭐가 그들로 하여금 그 순간을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주님을 만나는 카이로스의 모먼트입니다. 주님이 내 폭풍 가운데 함께 하셨던 상황 속에 그를 신뢰하고 그의 인격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신뢰해서 내가 걸어가게 만들었던 바로 그 카이로스의 모먼트가 또다시 부는 폭풍 속에서도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걸어갈 수 있게 하더라고요. 지난번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이번 폭풍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그것을 다스려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혹 인생 가운데 폭풍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저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폭풍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임마누엘 해주시는 새 창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요. 제가 목사로 이민교회 근 30년 가까이 살면서 배운 게 있어요. 인생은 폭풍을 만나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그 폭풍 가운데 마땅히 바라봐야 할 새 창조의 주인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지나가도 새 창조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폭풍 속을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뚫고 지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내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 폭풍 가운데 우리를 두는 상황 속에서도 그 일들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새 창조의 일을 이루어 가실 새 창조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해 줄까요? 우리 주님 한번 바라봅시다. 주님을 한번 바라봅시다. 어떤 상황을 지나가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폭풍을 주님과 함께 뚫고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어내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 힘있게 주님을 신뢰하고 그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새 창조의 일이 KPC의 모든 제자들의 삶 속에 아름답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